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가 좀 불편하시죠? 안 불편해요? 또 앞에 앉았다고 안 불편하다 그러시네. 뒤에 계신 분들 괜찮아요? 혹시 자리 없어서 힘드시거나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일로도 나오셔도 돼요. 네, 불편하시면 일로 오시고, 자리 없다 그러면 제 자리도 좀 양보해 드릴 테니까 일로 오셔도 돼요. 이 자리가, 제가 지금 앉은 자리가 원래 여기 반야선언 이제 제일 어른이신 주지 스님이신 자자 광자 큰 스님께서 앉으시는 자리예요. 저희 은사 스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의자에. 의자 앉아본 분 계세요? 없어요? 앉고 싶으면 앉으셔도 돼요. 여기 머리 깎고 대신. 근데 이 자리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왜 안 편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부처님을 등을 지고 앉아서 떠든다라는 얘기는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에 저의 사견이 섞인다면 자리가 부끄럽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면 항상 등에서 땀이 나요. 제가 긴장하는 거 보이시죠? 어떤 분이 네 그랬어요, 저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다고 긴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분이 앉아 계셔도 올바른 법을 얘기할 수 없다면 저는 긴장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해 첫 법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금강경의 수보리 존자의 질문이 떠올라요. 부처님께 가르침을 듣고 수보리 존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맞죠? 체루비읍이라고 나와요. 매우 슬프게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은 제가 볼 때는 기쁨과 안타까움의 눈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가 태어나서 이런 가르침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이 나라고 얘기하고요. 생각을 나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분 나쁜 감정을 나라고 가르치고요. 통장의 잔고를 나라고 생각하고 지위를 나라고 생각하고요. 아파트 평수와 학군과 학벌을 나라고 생각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청정한 보이지 않는 정신이 나임을 알려주는 이런 가르침은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수보리 존자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여쭈냐.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후 500세 말세 중생이 과연 이 가르침을 듣고 생실신부라고 여쭙니다. 정말 올바른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무슨 얘기죠, 그거? 네? 그러기 힘들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그거예요. 부처님, 이거 믿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감히 부처님을 등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부처님을 모시지 않은 공연장, 강연장, 심지어는 잔디밭에 앉아서라도 제가 이 가르침을, 정말 행복한 이 가르침을 전할 때 수많은 분들이 감사를 표현하지만, 때로 어떤 분들은 에이, 스님 그거는 말뿐이죠. 스님 말씀처럼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더 가져야 되고요, 더 빨리 뛰어야 되고요, 저놈 잘 때 저는 일어나 있어야 됩니다. 스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상 안 살아보셔서. 스님 장가 안 가셔서 자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정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올바른 믿음을 낸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이, 맞아, 비록 내 마음속에 내가 저 말씀이 구구절절 간절하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보니까 틀린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비록 저대로 실천하고 살지 못할지언정 나는
앞으로 저 길을 따라서 수행해야겠다 라는 의지를 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를 오탁악세라고 하셨어요. 탁한 세상이라고. 여기는 공부하기 힘든 곳이라고. 그러니까 수불의 존자가 부처님께 여쭤본 거예요. 정말 부처님 이거 믿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항상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부처님은 칭찬을 하셨어요. 맞죠? 네, 금강경 강의 들으신 분 아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하면 야야야 뭐 그런 걸 물어봐. 아이 그건 너 생각이고 틀렸어. 이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한다고요? 부처님은 칭찬부터 하셨어요.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질문을 하면 뭐라고 칭찬하셨죠? 선제. 정말 너는 정말 귀한 질문이다.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잘했다. 하고 칭찬부터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수보리 존자가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법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질문에는 칭찬을 안 하세요. 금강경 찾아보세요. 이 가르침에 믿음을 내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선제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작시설, 막작신념이라고 얘기하세요.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그런 생각 짓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내겠습니까? 그래,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 믿는 사람이 드물어. 제가 볼 때 부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험한 오타각세, 말세 중생, 열애멸후 후 500세가 지나도 이 땅에는 전생부터 선근을 심은 눈 밝은 수행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내가 모르는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복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육신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귀한 부처님의 불연으로 오늘 반야선언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스님, 그 새해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덕담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서, 정상에 오르면 뭐 하죠, 우리?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어디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김밥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요. 김밥을 먹든 야호를 하든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는 기쁜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다 올라가 보셨죠? 근데 산에 오르는 길이 편해요? 어려워요? 매우 힘들죠.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은 등산 가자 그러면 입구에서 막걸리집으로 새잖아요. 힘든 걸 아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산에 올라오는 동안 힘들었던 건 왜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야호 하려고. 근데 정상에 올라와서 야호 했어요. 그리고 김밥 까먹었어요. 즐거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동안 왜 고통스럽게, 왜 힘들게 올라왔어요? 뭐 하려고? 즐거우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진실한 시간입니다. 여기 연세가 200살, 300살이 되신 분이 계셔도 그분 역시 지금만 살아오셨어요. 우리는 1초 뒤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 살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어요. 1초 뒤도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 행복해야죠? 근데 왜 지금을 걱정으로 채우고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왜 후회로 채우고 있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반야선언에 와서 저를 마주하면서 즐거운 이 시간을, 이 기적과도 같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 왜 이따가 떡국에 떡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했죠. 다 웃는 분들 다 똑같아요. 나 그 생각 한 거예요. 저 맞대요. 저기 맞대요. 네.
왜 이 행복한 시간에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왜 우리는 미래로 가 있을까? 왜 과거로 가 있을까? 한순간도 지금을 벗어나서 산 적도 없으면서 그러면 우리의 지금이 웃고 있다면 우리 그동안 왜 고생했던 거예요? 웃으려고요. 웃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산을 힘들게 올라갔다고요? 야호하려고. 지금 야호하려고. 지금 내가 웃고 있다면 여러분은 웃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아무리 행복했어도 왜 행복했던 거죠? 이렇게 울려고. 이렇게 울려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이 불행하면 과거의 모든 사건들은 다 흉터라고 했어요. 흉터예요. 아파요. 근데 지금이 행복하면 과거의 모든 아픔들은 다 훈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훈장이에요. 저희 은사 스님이신 자자광자 대종사 스님께서는 월남전 참전 용사세요. 우리나라 군종 장교 1기세요. 그래서 그 많은 시신을 수습하고 그 전쟁통에 월남전 참전을 하시고 부상을 입어서 돌아오셨어요. 흉터가 있으시겠죠? 부상을 입으셨으니까. 그 흉터가 부끄러울까요? 자랑스러울까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함께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님, 공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공부를 배웠는데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이 가르침에 머물지를 못하고 제가 자꾸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넌 원래 그래? 여기서 목사님이 넌 원래 그래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라 수행은 원래 그렇다는 얘기죠? 네, 제가 장난쳤어요.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비척거려라. 계속 넘어져라. 이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괜찮다고 할까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네. 근데 아니요. 저는 그 밑에 또 하나의 의도가 있어요. 비틀거리시라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행복할 거니까. 좋아요. 여러분 대답 못할 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승의 자리에 서보신 적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비틀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넌 앞으로 잘할 거야.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 밑바닥에 숨어있는 스승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그래, 넘어질 때 잘 기억해놔 너. 그래서 너가 스승이 됐을 때 누군가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것마저도 공부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리석다고 혼나는 것도 공부라고. 내가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 어리석어서 옛날 습관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싹 쓸어서 덮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를 숨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수행에 있어서만큼은 나 옛날에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렇게 바보같이 했고 아빠 말이야 아들 딸한테 얘기하세요. 아빠 말이야 사회에 나가서 처음에 이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행동했다가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당했어. 이거는 숨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그것마저도 가르침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2026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또다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2025년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서 웃음을 지으신다면 여러분은 지난 모든 과거를 아름다운 꿈으로 장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 순간이 불만이고 보는 눈 돌리는 데마다 사람들을 보면서 안 좋은 거를 찝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보만이. 보는 사람마다 쟤는 왜 저럴까? 아유 저거는 왜 저럴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근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보만아, 스승은 제자를 깎아내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모양이 동그래야 되는데 튀어나왔으니까 이만큼 깎고 이만큼 부족하니까 채워. 그게 스승이 아니야. 그러면요, 스승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구멍을 찾아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노력 안 해도 행복하잖아요. 노력 안 해도 행복해요. 여러분은 이게 잘못됐고, 여러분은 이게 못났고, 여러분은 전생의 업보가 아주 더러워서 매일매일 참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불교는 원죄를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아무 죄가 없어요.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뭘 몰랐냐면 내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내가 아닌 것들을 나로 삼았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아닌 것들을 나로 삼았어요. 남들보다 연봉 조금 높으면 목에 힘들어 가잖아요. 승진해갖고 지위가 조금 높으면 갑자기 고개가 빳빳해지면서 명함 앞에다 고위공무원이라고 쓰고 싶잖아요. 안 써도 알아요. 그리고 곧 없어질 거라는 것도 알아요. 저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것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자기로 삼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 사라짐이 곧 눈앞에 다가옴을 느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정신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청정한 보이지 않는 정신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새해니까 증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귀에는 무엇이 없다라는 것을, 소리가 없다라는 것을 놓칩니다.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지금.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들을 수 있습니다. 센서의 기본 원리예요. 들어보세요, 내 귀를. 무슨 소리 나나. 귀 바깥에 있는 소리들은 가득해요. 그거 말고 저 소리를 듣고 있는 내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냐 이거예요. 아무 소리 없어요. 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 나잖아요? 이건 병원 가셔야 돼요. 이명이에요. 그건 병입니다. 건강한 귀는 아무 소리가 없어야 건강한 귀예요. 그래야 바깥에 있는 작은 소리 하나를 들으면 어디서 소리가 나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요한 나의 귀가 항상 존재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어디로만 들어가죠? 소리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저렇게 멋진 음악을 들으면 야, 아름답다. 그런데요, 누가 내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 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새해부터 나한테. 자기의 본래 청정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뛰어나갑니다. 어디로? 색깔로, 소리로, 냄새로, 맛으로, 감촉으로, 그리고 의미로. 이 6가지로 뛰어나가요. 이거를 아함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뚝 하나에다가 6마리의 짐승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를 묶어놨더니 걔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숲으로 뛰려가죠. 자라 묶어놨더니 자라는 어디로 갈까요? 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새 묶어놨더니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경의 모든 얘기는 누구의 얘기다? 내 얘기다. 하나의 말뚝에 짐승들을 묶어놨는데 각자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달려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묶여있죠? 말뚝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색깔이 보이면 저 뭐야? 달려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렇죠. 요거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가 나면 야, 저건 무슨 소리야? 소리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냄새가 나면 저 냄새를 맡으려면 내 코에는 아무 냄새가 없지. 와, 나는 정말 청정한 존재구나. 가 아니라 야, 밥 탄다. 이게 중생의 견해예요. 밥 탄다고 가만히 두란 얘기가 아니고요. 불 꺼야죠. 근데 문제는 그 순간에 그걸 느끼냐 이거예요.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이쪽은 사라졌어요. 청정한 거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만 남았냐? 냄새만 남고요. 소리만 남고 색깔만 남았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끝으로 달려나간 중생, 있음에 치우친 중생, 금강경의 파유중생이라고 합니다. 치우칠 파자예요. 있을 유자입니다. 있음에 치우친 중생, 파유중생.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2026년 선물 드린다 그랬죠? 여러분,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 저 소리를 들으려면 내 귀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소리가 없다. 이 색깔이 예쁘냐 못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눈에는 무엇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멋진 수행자예요. 내 눈에는 색깔이 없구나. 모든 색깔을 보는 내 눈에는 색깔이 없고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는 내 귀에는 무엇이 없어요? 소리가 없고 모든 냄새를 다 맡아요. 고만 스님, 멀리서만 뵀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향기가 날 줄 알았는데 쩐내가 납니다. 향기와 쩐내에 들어가지 말고 냄새를 맡는 내 코에는 무엇이 없다? 그렇지. 나에게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깔을 보고 있어요. 지금 수행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다고요, 우리가. 나에게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를 들어요. 나에겐 냄새도 안 나고요. 나는 맛도 느껴지지 않고요. 나는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이름도 붙일 수 없어요. 이 6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부처라고, 불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요. 언제나 있었죠? 근데 몰랐을 뿐입니다. 몰라서 나를 몸으로 삼고, 나를 돈으로 삼고, 나를 외모로 삼고, 새해 요즘 보니까 그 세일 많이 하더라고요. 팔자주름 이런 거.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요?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동차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자동차 관리 안 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맞죠? 육신은 내가 아니라고 알려주는 이유는 육신을 버려라, 육신을 함부로 해라가 아닙니다. 잘 가꾸라고. 그래야 우리가 수행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극단에 치우친 가르침이 아니에요. 육신의 허망함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육신은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나구나. 육신은 허망한 것이고 마음은 진실한 거구나.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마음은 정말 귀한 거니까 잘 간직해야 되는구나. 라고 극단에 치우쳐요. 그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없으면 너는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고행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몸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던 과정에 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병을 알아서 누워있으니까 도반 스님이 걱정이 돼서 가서 문병을 합니다. 스님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와요. 근데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고기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기 탁발하러 가서 우리 고기 좀 얻어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기가 아니라 풀이 아니라 뭐래도 내 육신을 위해서는 나는 그 무엇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아니니까. 나는 내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 내 육신의 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이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이거를 도반 스님이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이렇게 고집 부립니다. 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비구야말로 먹을 자격이 있다.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자격을 갖춘 자는 무엇이든 해도 돼요. 그런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무엇을 해도 다 악업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에는 아주 귀중한 법칙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님한테 이 가사, 옷 이거 공양 여러분 하신 적 있으세요? 해본 적 있으세요? 그거 왜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복 지으려고. 그렇지. 스님한테 이 가사, 옷을 지어드리면 뭘 받아요? 복 받는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거 보니까 받은 것 같아요. 그거를 불교 용어로 복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경을 보면은 공덕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거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글자가 달라서. 되게 재밌네요, 오늘. 똑똑하시네요. 그 얘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에게는, 보만이에게는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말할 줄 아는 능력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화낼 줄 아는 능력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에게 갖추어진 능력은 공덕이라고 합니다. 능력은 공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복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말할 줄 아는 능력은? 그렇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말할 줄 아는 능력은 뭐라고요? 공덕. 그렇죠. 근데 그 말할 줄 아는 공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보만 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라고요? 복덕. 그렇죠. 잘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할 줄 아는 능력, 공덕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복덕을 지었냐 이거예요. 이 말할 줄 아는 능력으로 칭찬만 했느냐 이거예요. 보통 뭘 했죠? 뒷담화 이런 거 했잖아요. 맞죠? 말할 줄 아는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뭘 여러분이 창조해내셨냐면 남 욕하는 걸 창조해낸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위대한 기계를 줬더니 남하고 싸우는데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덕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갖추어져 있어요? 안 갖춰져 있어요? 갖추어져 있어요. 그죠?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화낼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은 여러분에 다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무슨 덕? 공덕. 저기 우리 반야선언에 강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강아지인데 얘가 강아지 구실을 잘 안 해요. 이렇게 엎드려서 맨날 웃고 있어요. 불러도 그냥 웃고 있어요. 사람이 와도 그냥 웃고 있어요. 짖지도 않아요. 착하죠. 그 강아지에게도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위대한 우리 정신의 도구, 능력, 공덕을 과연 남 미워하는 데 쓰고 있다면 이게 복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복덕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죄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누구의 작품이에요? 공덕의 작품이지. 맞죠? 그러면 공덕은 여러분한테 다 갖추어져 있죠? 저한테도 있죠? 맞아요. 우리 장병들한테도 있어요. 맞습니까? 욕 잘해요? 솔직히 얘기해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덕은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그렇습니다. 공덕은 평등해요. 그런데 그 공덕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는 평등해요? 차별이 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등한 존재입니까? 차별된 존재입니까?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본다면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여기엔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평등한 세계예요. 완전한 세계예요. 무분별의 세계입니다. 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세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너는 이렇게 청정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리를 들으려면 귀에는 소리가 없어. 그러면 너만 그래? 나도 그래. 강아지는 안 그래? 강아지도 그래. 새는 안 그래? 새도 그래.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정신의 능력으로만 본다면 온 세상이 한 가지 맛이다. 일미다. 그런데 그 능력을, 평등한 능력을 어떻게 써먹냐를 보면은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의 세계다. 근데 우리는 그 차별의 세계를 자기로 삼은 거예요.
이 평등의 세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도. 그래서 나는 거울에 비춰진 거를 자기로 삼았어요. 아유, 내가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아빠를 닮아갖고 내 팔자가 꼬였다. 육신을 나로 삼은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갔어야 했는데 저 학교를 갔어. 학교를 나로 삼은 거예요. 이 회사가 아니라 저 회사를 갔어야 돼. 과연 우리는 내가 아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로 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아닌 거를 나로 삼고 있는 그 정신은 누구나 어떻다고요? 평등하다고요. 평등합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는 죽는 존재도 하나도 없고요. 불쌍한 존재도 하나도 없어요. 완벽히 평등한 세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될 수 없는 걸 자기로 삼아서 남들 앞에서 초라해지고 남들 앞에서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스승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하죠. 안타깝죠. 대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부디 나의 공덕을 죄업 말고 수준 낮게 쓰지 말고 모냥 빠지게 쓰지 말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말을 쓰세요. 말할 줄 아는 공덕이 갖추어져 있으니 우리 가장 아름다운 복덕을 지어보자고요. 어떠세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만들려고 해도 의지만 내면, 의지만 일으키면 불보살이 여러분의 생각을 일으키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언젠간 내가 다리 걸어서 잡아뜨려야지 라는 생각도 생각하려고 의도만 내면 불보살이 다 도와줘서 그 생각이 탄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대도무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을 정말 천방지축 날뛰게 두면서 살아온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이 생각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보이지 않게, 청정하게, 사라지지 않게, 영원히 닳아 없어지지 않는 보배로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배로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가 여러분 한문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고만이요? 고마워요. 네. 그거를 무진장이라고 합니다. 무, 없을 무, 진, 다할 진. 다함이 없는 숨겨져 있는 보물들이에요. 그거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엉망진창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6년에는 정말 귀한,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공덕을 여러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 그걸로 멋진 복덕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숙제 드릴 거예요. 새해 숙제입니다. 우리 여기 나 엄마하고 같이 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어이구, 많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 많아요. 네. 네, 손 내려주세요. 네. 우리 새해에는 부모님한테 존댓말 합시다. 제가 이걸 시켜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엄마들이 시키지 말고 지금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 있죠? 엄마와 같이 온 분들. 네. 나이가 50, 60 대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우리 존댓말 하기 연습하자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요, 마법과도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떠들었거든요. 제가 떠든 거 여기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나요? 없죠.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럼 재료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없어졌다면서요. 소리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를 남겨놔요, 얘는. 구업의 힘은 이렇습니다. 이 말의 힘은 이래요. 본인은, 자기 자신은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데 이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언가 그림자가 남아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내 입안에 도끼가 들었다 라고 얘기해요. 내 발등 찍는 도끼가.
그런데 이 말할 줄 아는 능력을 내가 왜 하필이면 존댓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컵이, 여기 컵 있잖아요. 그죠? 이 컵을 지금 하나만 갖다 놨는데 컵이 두 개라고 치자고요. 이쪽 컵하고 이쪽 컵이 있어요. 얘네를 깨뜨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놔야 될까요? 네? 붙여놔야지. 붙여놔야지. 맞아요. 바짝 갖다 대놓으세요. 누구라도 쳤다 그러면 깨는 거예요. 근데 컵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요. 깨져요, 안 깨져요? 부딪혀서. 안 깨져요. 부딪힐 일이 없거든. 이게 뭔지 아세요? 붙어 있는 게?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기 때문에 가장 잘 깨집니다. 가족이 가장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판단하고요. 함부로 지시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하고요. 부부가 함부로 해요. 그래서 남편 제일 무시하는 게 온 세상에서 남편을 제일 무시하는 게 누구예요? 아, 그래요? 무시해요? 거사님 안 왔죠, 오늘? 오고 싶다 그러는데 집에 있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무시해야지, 그렇게. 남편을 제일 무시하는 게 아내예요. 그리고 아내를 제일 무시하는 건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엄마가 뭘 알아? 벌어다 주는 돈 까먹으면서 너네 엄마처럼 팔자 편한 여자가 어딨냐? 똑같죠? 똑같죠? 그리고 부모는 누가 제일 무시해요? 자식이 무시합니다. 다 알아요. 너무 가까이 오래 살아서 다 알아. 이쯤 되면은 우리 엄마 폭발하겠다. 저 얘기까지는 우리 아빠 아킬레스건인데 저 건들면 안 되는데 너무 잘 알아요. 돈 갖고 싸우는 거, 장인어른 때문에 싸우는 거, 집안 문제로 싸우는 걸 애들은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의 밑바닥까지 다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잘 안다고 착각해요. 자식을 아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하나의 인격체고요. 온 세상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단 하나도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이 키우려고 평생을 노력만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노력의 방향이 내가 뜻하는 것과 달랐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회초리를 때리면서 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이 아파서? 맞아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우셨냐고 그때. 때리면서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전 이게 부모님 마음 같아요.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연장이 몇 개 없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부끄럽지 않게,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남들보다 못나지 않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나 미안하고 모자란 뿐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아버지는 남들 돈 벌 때 뭐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 마음을. 자식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는 자식을 무시해요. 저는 대한민국의 가정에 정말 행복과 평화와 서로의 존중과 정말 위대한 가치가 남아있는 곳으로 대한민국 가정을 정말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 결혼도 안 했지만 왜 제가 그렇게 거기에 마음을 쓰냐면 바로 이 승가, 출가자의 집안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배웠어요. 출가해서 배웠어요. 뭘 배웠냐고요? 대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뭘 배웠냐고요?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뭘 배웠냐고요? 사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제분들 2026년에 꼭 존댓말 써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부부, 여기 부부 손 들어보세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부부가 같이 왔다는 분들. 네, 정말 훌륭해. 여러분, 부부끼리 존댓말 쓰세요. 제가 부탁드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서 함께 사시는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장 무시하고요. 가장 싫어하고 저 인간 숨 쉬는 소리도 듣기 싫다 그래요. 밥 먹을 때 음식 씹는 소리도 듣기 싫대요. 저한테도 한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스님 이런데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부끼리 존댓말 써보세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격조 있고 품위 있고 정말 교양 있는 집안들은 다 부부끼리 존댓말 썼어요. 옛날부터.
옛날 어르신들 보면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존댓말 쓰고, 안 되면 애들 앞에서라도 존댓말. 그것도 안 되면 전화할 때만 우리 존댓말 씁시다. 약속하세요. 해보세요. 해보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예의가 없는 것과 가까운 친한 것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나에게 갖추어진 공덕을 정말 멋진 복덕으로 만들어가는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수타니파타의 문구, 경구 같이 크게 외우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외우세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네, 아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크게 그냥 그것만 얘기하시는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는 소리에 안 놀라죠? 토끼는? 뭐 하실래요? 그래요. 고르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 무엇에도 두려울 바가 없는 사자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발 2026년에는 힘든 일이 오지 않게 해주시고 옆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1,000원짜리 올려놨으니까 10,0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 무엇도, 그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는 수행자의 용맹함.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두 번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제가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은 그물이 아무리 앞에 많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너만 없으면 살겠어. 그게 아니라 어떤 그물이 펼쳐져도 걸림이 없는 바람처럼. 맞죠? 세 번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한 방울도 묻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수행하려면 전부 다 머리 깎고 산속에 절로 들어가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오탁악세 속에서도 여러분의 깨달음의 꽃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마지막은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그 무엇에도 기대지 마라. 너가 무언가에 의지한다면 너가 의지했던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부처님의 유언이었죠. 네, 안한존자가 우린 무엇에 의지해서 삽니까? 당신이 떠나시면. 라고 여쭈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마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외우셨죠? 그렇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다 합장하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외우고 오늘 2026년 첫 법회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첫 번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그렇죠. 두 번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세 번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마지막,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